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대선지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너무나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선지서의 첫 번째, 이 호세아는 에스겔과 다니엘과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시대도 훨씬 이전일 뿐만 아니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이고 무엇보다 당시 그 시대는 아주 부유하고 부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주변 국가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여로보암 2세는 이 틈을 타서 다윗과 솔로몬 때 잃어버렸던 그 땅들을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강화되었고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아주 부강하게 보였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음란한 모습을 보시며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 선지자에게 내리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음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음란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부유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도 함께 섬기면서 각자의 신이 내려주는 그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 고멜의 뜻은 끝났다, 끝마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났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 바로 이 고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고멜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이후에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둘째는 로루하마라는 딸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멜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스르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로루하마, 그리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로암미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하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단순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조차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 그 위에 설리신 보혈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사랑의 의미는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고 이제 그 십자가는 그저 목에 걸린 액세서리나 차 백밀러에 걸려서 그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라도 걸어놔야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치 십자가를 어떤 부적처럼 여기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모습과 매우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로 고멜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갑자기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이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갑자기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노라고 반전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죠. 초반에 하나님의 명령,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 명령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악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을 선포하는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끝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유가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역시 당연히 벌 내리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던지시고 넌 끝이야 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끝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으로 진짜 끝장을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사랑과 소망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